예수와 나되기 207번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열왕기상 19장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밭에서 일하는 엘리사를 찾아가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은 자기 전부를 줄 테니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한 겨리소를 잡아 그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며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운명이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자기 전부를 주었고 제자는 세상 전부를 버리고 스승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기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사역을 이어갈 제자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에 미련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제자와 스승,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관계,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모습,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모습, 이것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별개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선지자, 왕, 그리고 희생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면 신약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말씀을 잘 읽고 그 원리, 그 법도, 그 지혜를 알면은 예수님을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갖다 깊이 이해했으면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 그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둘이 만났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던지죠. 이 겉옷, 그 당시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옛날 고대인들은 이 겉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멋내기용이 아니라 추위를 막고 더위를 피하고 어떤 담보물로 제공할 만큼 귀한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는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얼굴을 가린 그러한 것이기도 하죠. 그것을 던졌을 때 엘리사는 그 뜻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을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그 사랑까지도 끊어야 이 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만류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한 겨릿소 두 마리가 옛날에는 이 중동에서는 두 마리 소가 이렇게 한 멍에를 이렇게 메고 밭을 갈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가져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5결인가 굉장히 많은 6결인가 이 소를 갖다가 모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의 그 집의 부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그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것을 갖다가 고기를 삶아서 거기 백성들에게 다 먹였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또 다른 의미로 하면은 이 소 두 마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헌신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옛날 나는 죽는다 하는 거죠. 이게 세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스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를 따르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엘리사는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부활하여 올라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는 거하고 아주 모형이 아주 똑같죠? 그게 바로 구약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떠한 관계로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성경의 말라기서나 뭐 이런 데에서는 엘리야가 오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엘리야의 어떤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위임하고 그 위임했다는 것은 뭐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능력과 권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위임하고 하늘로 가서 기다리는,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돕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제자들을 갖다가 부르시기 전에 밤새 기도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대충 뭐 아무나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선택할 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고, 버릴 자들은 심판할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주권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생명,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단 말이죠. 벌할 자를 벌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 삼을 만한 자를 또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은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어떻게 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의 일을 해보라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그런 위임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제자의 일들인 것이죠. 이 제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워야 되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삶을 일구는 그 삶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다고 해서 모두 목회자가 되고 모두 선교사가 돼가지고 뭐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르심의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은 기둥도 있어야 하지만 뭐 램프도 있어야 되고 뭐 바닥에 깔리려면 뭐 여러 가지 장신구들도 있어야 되고 뭐 벽돌도 있어야 되고 뭐 타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어디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갖다가 지으실 때 로고스로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지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 진리가 물질이 되고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 세상에 보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르면은 그 질서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 질서를 벗어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는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를 먼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났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좋지 않는 감정이 일어났어요. 이게 감정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 놓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하는 어떠한 주기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내가 갖지 않으면 이 감정을 갖다 올바르게 해소하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제자됨에서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고, 그 시발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인데, 근데 그 기적은 막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환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조건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삶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살아가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 중에 핵심이 기도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내가 나쁜 감정이 들었던 걸 하나님께 아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뢰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것으로 지혜롭게 행하고 우리가 바른 마음을 품어서 사람을 다시 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 감정을 갖다 계속 갖고 살면은 우리만 손해고 우리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됩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또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